오늘은 가을을 맞이하는 처서이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늘궁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지지자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뜻하는 소망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일반 종교는 말씀과 경전으로만 믿지만 초종교인 하늘궁은 신인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물질을 모두 썩지 않게 불로화를 주시는 진정한 신으로 인류의 구세주이며 심판주이십니다. 오늘은 지난 1390회 토요 강연을 꽃증정과 신인님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꽃증정은 한 팀이 있습니다. 불로유 영성TV 소속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주혜숙님의 남동생 주동섭님이 누님을 대신하여 신인님께 감사의 꽃바구니를 올립니다. 신인님께 인사드리고요. 네. 아이, 꽃바구니가 아주 참으로 탐스럽습니다. 네. 사진 예쁘게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공지문, 의문이망을 경청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궁 공지문, 의문이망. 누구나 진실을 마주할, 지구를 떠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시간은 속히 오게 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야 만다. 그러므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상선약수와 같이 가난하고 강도당한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살 때 물처럼 낮은 곳, 겸손한 곳으로 흐르는 우리 하늘궁 회원들은 모두 백궁천국에 도착할 것이다. 인간은 한 개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두 개의 영육으로 되어 있고, 세 개의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네 개의 지수화풍이라는 사대로 되어 있고, 사대와 사주는 또다시 8개의 발, 모, 조, 치, 골, 피, 혈, 육, 즉 털, 머리카락, 손발톱, 치아, 뼈, 피부, 피, 살로 되어 있고, 이것은 365개의 신경과 혈과 경락으로 움직이게 창조되어 있다. 남에게 못할 짓을 한 자는 이 실오라기 같이 가느다란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고 막히며 장님이 되고 중풍 뇌졸중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 상선약수 같은 물처럼 무의자연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져주어야 하고 이웃을 소중히 할 때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임을 알라.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이 피할 곳이 없다는 획죄어천 무소도야를 잊지 말라. 영원한 천국 백궁 생활에 비하면 지구에서의 100년의 시험 기간은 찰나에 불과한 것이다. 어머니가 살인문 앞에서 밤늦게까지 외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인 의문이망의 마음으로 나는 우리 천사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만날 날의 소중함이 더 커져만 가고 천사 회원들의 선한 모습이 더 그립게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있을 때 미처 몰랐을 나의 모습도 이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리움과 보고픔이 크게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별이 주는 행복이다. 모든 것은 백궁천국의 섭리에 의해 다시 만날 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 사랑해요. 2025년 8월 23일 네네,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강 김낙기님의 저서 허경영 시조평설책 내용 중 일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저자 김낙기님은 허경영 신임에 대하여 시대를 앞서가며 장차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가 맞이할 길을 밝혀주는 알토란 같은 언행이다. 결코 잘못되거나 허황된 일이 아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머리말, 시대를 앞서가며 장차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가 맞이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알토란 같은 언행이다. 결코 잘못되거나 허황된 일이 아니다. 내가 이 글어를 써서 책까지 내게 된 것은 허경영에 대한 강력한 끌림 때문이다.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그를 알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무렵부터다. 2년 남짓 동안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의 진면목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마치 신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에 잠기곤 했다. 평소 내가 궁금해하던 세상 삼라만상의 생멸현상을 보다 알기 쉽게 술술 풀어나갈 때면 절로 빠져들곤 했다. 시조나 자율시를 창작할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려보는 시적 세계가 있다. 그 세계와 일치하는 것 같은 설명을 듣는 경우에는 상통의 기운과 함께 뭔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나도 몰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게다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그것과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놀라움으로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했다. 그대 어디 누구이며 무엇인지 잘 아느냐? 이도 저도 모르면서 어이 글이 태어난고. 하기사 온갖 사상은 제 맘속에 닿아 있으니 졸음시저 삼라만상 첫째 수.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라고 할 수 있나? 들리는 것 더한다고 전부라고 할 수 있나? 그 밖에 모두 더하면 전부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전부를 저장집에 담아놓고 이제부터 하나둘씩 꺼내가며 펼쳐볼까? 펼치다 보면 실마리가 나올지. 졸음시저 삼라만상 그 여류이 첫째와 둘째 수 나의 졸음작품 삼라만상 관련 연작시조 중 일부다. 온누리에 삼라만상이 다 내 창작의 제재가 되기에 나의 시조 창작집에는 삼라만상 시리즈 N번이란 부제가 붙어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물론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상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이군상이 다 신비롭고 궁금하여 이를 시가로 표현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러던 차에 그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설명하는 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허경영이다. 저 끝없는 대우주로부터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원자 같은 소립자에까지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활발하게 해설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기존의 다른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다. 말씀들은 도무지 인문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어느 분야든 다 망라한다고 하겠다. 그것도 칠판에 필기구 하나만으로 어떤 주제라도 거침없이 풀어나가곤 한다. 배우거나 경험에 의한 섭렵은 물론 이를 넘어 타고날 때 이미 지녀온 지혜라 할 수밖에 없겠다. 바로 천이지혜 혹은 신이지혜이다. 감명적 울림을 주는 말씀의 흡인력은 산천초목마저 머리 숙여 가슴속 깊이 새기리라 여겨진다. 지구촌 한 필부로 태어난 이 무지렁이는 그동안 주변인들에게 폐만 끼친 것 같아 못내 아쉬움 속에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예순이 넘도록 여태 살아있다는 것은 그를 만나기 위한 인연의 끈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런 짐작은 나의 착각일지 모른다. 비록 명주실같이 가느다란 끈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살아생전 그토록 위대한 인물을 동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단순히 어릴 적 읽었던 위인전의 인물이 아니다. 이 시대에 인류사에 빛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같은 사대성인들이나 현행 여느 종교의 가르침들을 넘어서는 경지에 높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어쭙지 않은 소견이나마 하루빨리 글로 정리하여 아직도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울러 허경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력 하나마 내가 알고 느낀 그의 참모습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일종의 소명감 같은 것이 나를 체근하였지만 무능과 나태로 점점 늦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20년 넘게 강연한 그 방대한 내용을 나는 일부만 접했을 뿐이다. 전부 다 접하고 책을 내자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았다. 문일지식이란 성어로 일단 서투른 변명을 삼는다. 나머지는 틈나는 대로 접하여 새로운 양식을 배우고 익히고자 한다. 직접 책으로 내게 된 또 다른 사유는 기존 언론사들의 사정도 한몫을 했다. 원래는 일간신문의 분야별 칼럼으로 허경영론을 수회 연속 게재할 예정이었다. 첫 회를 싣고 난 후 사정이 생겨 더 실을 수가 없었고
몇 군데 여타 신문사에도 각기 다른 원고를 보내 타진하였으나 한 군데서만 내용을 줄여서 실어주었다. 실어준 것만으로도 두 곳에 감사드린다. 내가 영향력 없는 무명 작가이기도 하지만 언론사의 입장도 아주 없지는 않았으리라 여긴다. 기존 저널리즘의 이런 정황을 깨고서라도 허경영을 알리고 싶었다. 이 책은 허경영의 정책이나 그에 대한 특정 분야에 한정된 서술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 분야에 관한 평설이다. 이를테면 허경영의 실체를 밝히는 글월이다. 이 책은 허경영의 정책이나 시조로만 지은 특정 인문 분야에 한정된 서술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천문우주, 신앙, 예술 등등 적어도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전 분야에 관한 평설이다. 이를테면 허경영의 실체를 밝히는 글월이다. 2년여에 걸쳐 그를 관찰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전적으로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 썼다. 그가 쓴 2권의 자서전과 유튜브 강연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기록하였으며 평설인 만큼 이에 대한 내 느낌과 의견을 달거나 시조로 지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어떤 단체에도 가입한 바 없다. 이 글월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 서술이 망고불변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나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조국 통일과 아시아 통일은 물론 세계 연방 통일로 지구촌을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한국에 태어났다고 했다. 지금은 21세기, 적어도 허경영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16세기에 천동설 사상 중심의 세상에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같은 발상에 혁명적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나는 감히 그를 상통천문 하달질이 종찰인사를 할 수 있는 경지를 초월한 영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어떤 이는 벌써 황당하고 거부감이 들지도 모른다. 양주 하늘궁에 대하여 처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느꼈던 의아심과 비슷할 수 있겠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보니 장차 우리나라와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 공의로운 화평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대비 과정의 일들로 이해되어 오해를 푼 바 있다. 나는 이 머리글을 쓸 때 가급적 오늘날의 상식이나 과학 수준에서 벗어나는 신비적 표현을 자제하려고 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본문에까지 단지 거부감 없이 읽히게 하기 위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짢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라 하겠다. 허경영의 진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한시바삐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냈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허경영을 똑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특정 종교 신앙인이 아니다. 아울러 주변인들의 여러 종교 생활을 존중한다. 따라서 어떤 종교교리나 이념을 떠나 나의 평소 상식에 따른 판단을 썼을 뿐이다. 내가 허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글을 쓰게 되면서 아쉬운 점은 지인이나 근인종, 저어하거나 절연한 일이다. 편협된 종교관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내 뜻을 알게 되리라 여긴다. 나는 처음 이 머리말을 쓸 때 아직 직접 허경영을 만나뵌 적이 없지만 그를 알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건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오히려 허경영의 진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이 책을 내어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일이 자기의 평소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비난하거나 부정만 할 것인가? 평소 자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을 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허경영의 진상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 매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가 원형 그대로 살아있다. 직접 유튜브 방송 등을 보고 확인하면 된다. 그래도 미심쩍다면 직접 그를 찾아뵈어 확인하면 될 일이다. 신은 지구의 인간에게 뇌의 1%를 자유의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1%의 자유의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글을 썼다. 궁금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으로 넘긴다. 아무쪼록 이 남필졸문이 허경영에 대한 극히 일부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를 바로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최연 한 말씀 덧붙이자면 나는 시조와 자유시를 다 쓰지만 여기서는 주로 시조와 함께 평서를 썼다는 점이다. 시조는 우리 결의 대표적인 전통시가다. 고려말 역동 우탁 선생의 탈로가로부터 치더라도
800여 년의 세월 동안 연면이 한민족 가슴 속 희비의 환을 노래하고 읊어왔다. 평설 내용에 1 내지 3편씩 들어가기도 했거니와 차제의 율경미 넘치는 이 우리말 토종시가를 감상하고 익혀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당초 작년 신축년 소띠 해를 넘기지 않고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하였다. 또 해를 넘기면 구상부터 마감까지 횟수로 4년이나 되는 셈이다. 단순한 내 개인의 창작집이 아니라 타인의 평전적 성격의 글어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민년 새해 검은 호랑이가 포효한다. 내 애틋한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독자가 계시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시로 연락하면서 조언과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북돋워주신 다산 박희준 회장님, 자주 만나 가필과 조언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상효 곽종화 선생님, 격려와 조언을 다해주신 이진호 박사님, 그리고 기꺼이 이 책의 편집, 디자인, 출간을 다 해주신 한아름 출판사 김천수 사장님, 여러분께 두루 감사드린다. 단기 4355년 2022년 1월 7일 서울 수락산 자락 우거에서 양주 고령산 앵무봉을 그리며 상강 김낙기. 허경영 신인님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신 저자 김낙기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인님의 삼각김밥 사연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딱 외부에 나가면 삼각김밥 먹는 거 알잖아. 식당 가기 싫어서 삼각김밥 사서 골목에서 먹다가 들켰어. 김밥을 사는데 벌써 CCTV에 찍혔어. 그거 나왔죠? 내가 그거 영상 한번 띄워봐. 그런데 문제는 김밥을 사서 가는 걸 거기서 찍어 애들이 인터넷에 올렸지. 근데 그걸 가져서 골목에서 먹고 있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골목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어머 저 허경영 씨 아니야? 이래. 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끼리 어머 저 허경영 씨가 왜 저 앉아서 뭘 먹고 있네? 김밥을 먹고 있네? 이래. 그러면 그게 그래도 그게 망신이야 망신 아니야? 내 명예와는 아무 관계없어. 그게 저 허경영이 저는 식당 가서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밥 하나 먹고 그냥 우유도 하나 가져갔지. 근데 그다 우유를 놔놓고 김밥을 먹는데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혓바닥을 차는 식으로 나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차량 맞기는 하지 좀. 차량 맞지만 그래도 골목에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그 점심 먹는 거야 그게. 옷은 내가 안 사 입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뭐 옷 사 입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생활이 부귀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남들은 나를 모함을 해.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죠? 어떻게 하면 급식을 좀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형편이 좀 좋아지면 더 많이 하겠지. 그죠? 지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 알겠죠? 저건 내 김밥 사는 사진이. 이게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자 허경영 씨가 한 편의점에서 노 마스크 상태로 또 마스크를 안 해서 나 참 그때는 코로나 끝났을 때야. 그때 마스크 안 해도 돼요. 노 마스크 상태로 포착돼 누리꾼들이 깜짝 놀랐다. 삼각김밥 사러 온 허경영. 근데 노 마스크 편의점 알바 영상 시끄럽다 이 말이죠. 내가 삼각김밥 사러 갔던 거야. 근데 그거 딱 시켰네. 얘가 공개를 한 거야. 요게 그 영상이야. 내가 왜 바깥에 나가면 삼각김밥 먹고 앉아있는지 알아요? 우유 한 병 하나 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식당 가면요 가슴이 아파. 식당 가면 내가 왜 가슴이 아프냐? 밥을 못 먹어. 걱정이 돼가지고. 저 주방에 있는 종업원은 월급을 받았을까? 이 집은 얼마가 적자가 났을까? 이 집은 지금 한 매도 까먹은 거 아닌가? 그게 주방에 음식은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매일 가서 사와야 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저게 열흘 전에 사난 반찬 아니야 저거? 곰팡이가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가 막 서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이게 손님이 복잡거려야 뭐 음식도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재고가 없을 텐데, 저거 뭐 6개월 전에 사는 고기를 지금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주는 거 내가 마음이 도이겠어요? 신인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저 주인은 얼마나 빚에 쏟아지고 있을까? 저 종업원, 주방에 있는 종업원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아, 맞아. 장화를 신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고. 그래요. 저런 병으로 과연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저걸 먹으면 될까?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주방에 들어가면 국가 경영에서부터 식당에 영업 안 되는 거, 주인의 어려움, 고통, 그게 눈에 보여. 그러니, 생각해봐요. 밥이 팽게 넘어가요? 여러분하고 달라, 신이는. 그래서 내가 주방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20만 원 들어가요. 주방에 종업원 다 나오라고 해서 5만 원씩.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20만 원 들어간다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식당 가면 고민이 많아져 버려. 예. 내 식구들을 보는 것 같아. 저게 내 자식이야. 주방에서 짜장면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저게 내 자식들이고, 저게 다 생활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다 걱정 태산이야, 걱정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 얼굴을 봐야 마음이 편해. 그 요런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 종업원들은 주방이 얼마나 답답해. 그렇잖아요. 저기서 설거지하는 아줌마도 있을 거고, 저기 그늘 속에서 하루 종일 햇볕을 못 봐, 어쨌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막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가스를 마시고 폐암이 걸려.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아주머니가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짠해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김밥 사먹으면 속은 편해. 가서 그냥 삼각김밥 하나, 그냥 우유. 그거는 오염이 안 돼 있지. 맞아. 그 내가 얼마나 많이 사먹었으면 텔레비까지 잡히겠어. 이렇게 진수성찬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삼각김밥. 들켰지만은, 몰래 먹는 사람이야. 어디 가면 밥을 잘 안 사먹어. 나 정말 카드 가지고 있어. 밥 먹을 수 있는 카드. 그래도 안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생판 일반 식당 가서, 야, 반찬 더 가져와. 이런 세상에 난 한 번도 없어. 반찬 고만 가져오세요. 가게 문 닫습니다. 반찬 조금만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 뭐 누가 반찬 하지 마라. 너 남의 가게 문 닫게 하려고 그래. 조금만 더 보태줘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의 식당에 밥을 안 사 먹고 김밥을 먹는 것도 죄 짓는 기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저 식당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식당 가서 밥상 쫙 차려놓고 멋지게 먹어봐야 그 사람들 매상이 올라갈 텐데 내가 가서 김밥 먹으면서도 죄 짓는 기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돈은 전략에서 좋지만 저 장사가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김밥 먹는 것도 죄 짓는 기분으로 먹는다니까. 이게 양심이요, 사람이. 맞아요. 김밥 먹는 게 자랑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와. 저 식당들이 저렇게 팔이 날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참 미안하고 괴롭고 그래요. 알겠죠? 네. 원래 신이님 식사는 매우 담백하고 소박한 소찬입니다. 하루에 2끼만 드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경영 봉사정신 영상과 임명장 및 신이님의 레벨 안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 그러면 여러분을 방어해 줄게 레벨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내가 왜 해줄지 모르지? 이게 막 황사도 오지, 막 경제는 흔들리지, 막 나라는 불안하지 이랬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하는 사람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전부 다 그래. 또 이달에 해봐야 집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새벽처럼 나가야 돼. 또 안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 또 한다고 해서 가게세가 나오나 애들 월급 주고 나면 빚이야, 빚. 적자가 계속돼요. 이것이 지금 문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닫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레벨이야. 레벨을 그냥 왕창 주는 거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힘이 돼요.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거 장사를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월급이 좀 너무 적은데 이거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이 집안을 이거 추스리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아우 집세도 안 나오고 애들 월급도 안 나오니까 월급 애들 내 잘라버리고 지 혼자서 뺑치는 사람도 있어. 가게 내놔도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세 보증금 다 날라가. 빚쟁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많아? 그럼 요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레벨. 그러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이 환란에 여러분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 맞죠? 그래서 뭐 내 레벨을 저렇게 쾅쾅 주냐? 그럼 모르는 말씀.
진짜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겹쳐 있어. 이걸 구해내야 되겠죠? 예배를 많이 준 거예요. 청년 시절부터 내가 자리 50.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리에 없을 때는 예배를 사회자가 이 토요일이라는 또 그 여자 사회자 있지? 그 사회자가 예배를 넣어줘. 알았지? 그러면 내가 너라는 금액만큼을 넣어줄 거야. 한 3천만 무나 이렇게 전체 레벨이 그 정도 들어가. 아침 시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넣어주면은 내가 허경영 이름으로 레벨이 들어가라. 이러면은 들어가게 내가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늘궁은 강천수를 지키고 건물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십실반포 태야 해결이 돼. 내가 없을 때 오면은 4배를 사회자 내가 넣던 4배보다 2배를 많이 주라고. 예, 그죠. 알았지? 내가 500만 묻으면 연에 1000만 무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오면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절반 그 대신 내가 없을 때 오면은 레벨이 얘가 2배로 주고 또 하나는 백궁에서도 몇 배로 더 줘. 10배로 주던 걸 한 20배 정도 주니까 5만 원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이 백궁에서 신인이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와야 우리가 더 단합이 돼. 맞아? 우리가 레벨 많이 주도록. 알았지? 사회자가 너도 내 이름으로 넣으면 들어가야 해?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면 안 들어가. 그렇지? 호경이 이름으로 레벨 들어가라 해봐야 안 들어가. 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 대리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밌지? 그지? 그럼 내가 없으면 내 강의는 영상 틀면 나는 이 사람 하나야. 에너지 주는 거, 여기가 전체 에너지 들어가라. 허경영 시인의 이름으로 다 나라. 그러면 에너지는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저 일요일 하는 사회자, 토요일 하는 사회자, 요 세 사람에게 현재 권리를 줘놨어요. 네. 청년 시절부터 55년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근로가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신 가운데 일부분만을 보셨습니다. 지금껏 동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신인님만큼 헌신 봉사의 삶을 사신 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무료급식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인, 법정과 밥상 사이 종교인 순환의 시대를 묻다. 끊이지 않고 40년을 이어온 무료급식 나눔, 허경영 총재 사례로 본 나눔의 흔들림, 그리고 법치 만능의 그늘. 최근 종교와 종교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종교단체가 지난 5년간 1.8배 증가하고 형사적 심판을 기다리며 기소된 종교 지도자가 연평균 14명에 이르고 특히 주목할 부문으로 종교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의 감소율이 최근 3년간 무려 27%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에 많은 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매일같이 건넨 밥은 먹고 가라는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법정의 피고석 앞에 서 있다. 이 장면은 한 종교 지도자의 사법 절차를 넘어 오늘날 종교인들이 맞닥뜨린 순환의 시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허 총재의 사기 등 혐의 관련 공판 준비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7제사항에 따라 절차 방해 우려 시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재판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첫 절차를 비공개로 연 점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왜 하필 지금, 왜 이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나온다. 허경영 총재만이 아니다. 최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세무조사, 기부금 사용 내역 조사,
형사, 기소 등 법의 잣대 앞에 서는 일이 잦아졌다. 법의 평등성은 당연하지만 법치 만능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허 총재의 무료 급식소는 하루 한 끼에 의지하는 노숙인,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지도자가 수사와 재판에 묶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그 밥상이다. 따뜻한 국 한 그릇, 김 한 장, 밥 한 숟가락이 사라진 저녁은 곧바로 절망이 된다. 이 고통은 판결문에도 뉴스 속 숫자에도 담기지 않는다. 거리에서 하루 한 끼를 기다리는 이웃들은 법조문을 모른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밥 한 그릇과 사람의 온기다. 종교인은 역사적으로 권력과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지켜왔다. 그들의 나눔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이 사랑이 끊어질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치도 공동체의 균열을 막지 못한다. 허 총재의 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눔을 범죄로 볼 것인가, 보호할 가치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법은 정의를 지켜야 하지만 정의는 때로 사람의 밥상 위에서 숨쉬고 있다. 네. 신이님이 계셔야 곳은 지금 노벨 평화상 봉사상의 수상대입니다.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오신 신이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어서 무료 급식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무료 급식을 해오신 거룩하신 허경영 신인님과 봉사의 요원, 댄싱팀, 그리고 생명 같은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료 급식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경영 신이님의 지난 1390회 토요 강연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격하는 자식이 거의 태반이야. 남편도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도 남편을 공격하는 시대. 이거는 전부 공경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남편을 공경해주고. 알았죠? 그 씨는 남자한테도 오지만 그 몸은 여자 몸을 우리는 이어가지. 그죠? 어머니의 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암이 걸렸다. 그래서 내가 불효자식이다. 그래서 그죠? 왜 내 말이 맞냐? 부모님이 준 몸이야. 맞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갈 때 남긴 마지막 유산은 자기 몸이야.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유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부동산이 아니야. 몸이야, 몸. 이게 어머니 무덤에 없어진 것도 어머니 몸이지만 화장터에서 불타지 않고 남은 게 요 몸이잖아.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 여러분 몸이. 그지? 그러면 이 어머니가 내 몸에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준 몸에 의지하고 있지? 그러면 어머니 위에다가 맛있는 거, 건강한 걸 넣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다 술 집어넣어. 그 어머니 폐에다가 담배 넣어. 그럼 되겠나?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와 몸은 내 거야? 어머니 피부치 살이야. 그걸 우리가 마지막 유산으로 받은 거야. 그럼 자기가 죽을 때 그게 끝나는 거지. 그걸 또 자식한테 남겨주고 가야 돼. 다른 어머니가 또 자기를 이어가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것도 또 안 해요. 이기주의자들이야. 자기만 살다가 죽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세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요새는 적반하장이야. 도둑이 판사가 돼 있고, 예수 같은 성자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맞죠?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한테 당했지, 그냥 아수르한테 당하지, 그냥 주변의 나라한테 막 노다지 당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600만 명을 씨를 죽였는데도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권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 난리지 전부 다 지식 채권을 치고 있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벨 상도 휩쓸고 있어. 근데 그 600만 명을 안 죽이고 놔뒀으면 전 세계 어떻게 됐을까, 그죠? 무시무시한 민족이야. 근데 그게 우리와 같은 핏줄이야. 얼마 전에 만들었다고? 10,0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을 만든 거는 10,000년 전에 내리보냈다 이 말이야.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내리보낸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의 그 원뿌리는 하늘에서 백궁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특수한 이동수단으로.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놔한 거지. 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지구인들 중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거야. 아무리 개구리를 오래 둬봐, 개구리가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무슨 설치류에서 시작돼, 전부 거짓말이야. 알았죠? 그 아메바에서 됐다, 이런 전부 거짓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4가지, 진화에서 4가지를 주장하죠? 뭐요? 진화에서 주장하는 4가지? 뭐 4가지 있잖아. 아주 쉽잖아. 여러분의 자궁. 그죠? 자궁에서 태어난 거 있어, 없어? 그죠? 태어난 화습이 4가지지. 여러분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 있어, 없어? 근데 섭이 태에서 나올 수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설치류는 어디에 속해? 태에 속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란에서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 화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테란 화섭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설치류에서 인간이 나와? 포유류, 대부분 어디서 나와? 태. 섭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미생물이지만, 눈에 뵈는 것들은 이게 3가지가 지배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테란 화섭이 여러분이 여기서 나왔는데, 어디에서,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태는, 창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과학이랍시고 세상 사람한테 헛소문을 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오류 속에 있는 거야. 알았죠? 백궁만 완벽한 거예요. 지구는 완벽한 곳이 아니야.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자식한테 완벽한 걸 안 해주려고 그래. 애가 나중에 엄마가 죽고 나서 다 말려버려. 어떻게 한다고? 적게 줘가지고 지가 창조하는 걸 부모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맞지?
야, 너 엄마가 재산이 많지만 새빵부터 시작해라. 그 좋은 거 아니야? 야,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 해. 고생해. 뭐 집을 산다고? 야, 인마, 네가 벌어서 사. 그럼 너 나중에 집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네가 저축해가지고 집 사. 이게 그 어린애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인마 운전하고 다녀? 사고도 한 번씩 나봐. 너. 그래야 너 남의 생명 소중한 줄 알아. 너 까불고 다니다가 차 사줬더니 사람 죽여.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엄마가 자식한테 완벽한 시스템을 해주면 그 자식은 망친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 부잣집 자손들이 손이 끊어지는 거야. 왜? 시스템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영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야. 완벽한 시스템을 안 주는 거요. 이제 이해가죠? 그냥 막 지진도 나고 막, 야, 터 박으면서 집도 지어. 맞아, 맞아. 뭐 이상한 곳에 터키 같은데, 그런데 아무 데나 집을 지으면 되나? 말하자면 명당에 가서 살아. 이런 것도 지진이 어떤 데 나느냐? 다 보면 표가 있어. 그런 데를 피해라.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곳에 있게 하려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막 토네이토도 오는 거야. 집 똑바로 지어. 그래, 안 그래? 센창게 지어놓으면 날라가, 임마. 이게 태풍 강도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토네이토를 딱 본다면 집을 튼튼히 지어. 그 남한테 피해를 안 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완벽한 지구를 주지 않는 이유를, 그거를 여러분들은 부정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죠? 진화론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텐데, 부정적으로 보는 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들이 있어. 알겠죠? 신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모가 상속을 다 안 해주고 새빵을 살아라, 지진 나는 데서 살아라, 뭐 토네이토 부는 데 살아라 이래.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백궁에 빨리 가는 지름길이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는 낙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야. 알았죠? 여기에 여러분이 매몰되지 않게 지진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아, 무상하구나. 석가모니가 한번 태어난 거와 비슷해. 성자가 하나 나타난 것보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아이고,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는 데가 아니구나. 아, 다음 세상을 생각해야 되겠다. 아무리 집 잘 지어도 하룻밤 사이에 빌딩이 폭삭. 저 세상 가버리네. 멀쩡한 미국의 아파트가 지진도 안 났는데 밤중에 자는 사이에 무너져가지고 몽땅 다 죽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지진도 보여주고 태풍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아,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이구나. 응? 사업이 망한 사람이 내 사업 망했다. 요 생각을 하는 한 병에 걸려. 암에 걸려. 사업을 주는 자도 하늘이고 뺏어가는 자도 하늘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야. 참. 잠시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맡겼을 뿐이지 그 사업이 망했다고 왜 여러분이 우냐? 여러분 게 아닌데. 아니,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울어? 언제 좀 쉬라는 뜻인데, 그 복잡한 거, 그 세금 내는 거, 딴 사람이 좀 하고 니네 좀 놀아. 좀 쉬어라, 이 소리야. 그 잘했기 때문에 선물 주는 거야. 몽땅 뒤집어 엎어가 망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나중에 보니까 홀가분하고 좀 쉽네. 그래, 안 그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니 오늘은 뭐, 이자 내는 날이야. 오늘은 뭐, 은행에 뭐, 내 원금 갚는 날이야. 뭐, 내일 애들 월급 주는 날이야. 뭐, 이런 복잡한 경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몽땅 망해가지고 이제 좀 휴가를 보내는데, 그거를 억울하다 내게 망했다. 니께 어디 있어? 아니, 아무리 땅을 많이 해가지고 빌딩 가지고도 국가 거야. 국가 거는 하늘 거야. 근데 그 국가가 고스란히 임대료 세금을 받아가. 세금이라는 글자가 뭐야? 임대료란 뜻이야. 하늘에서 국가가 임대해 주는 거 외에는 이 세상에 재산이 있나? 전부 부동산을 1조 원을 샀다. 그러면 그 1조 원이 국가 거야. 명의만 그 사람한테 빌려줘 놓고 월세 받아요. 맞아. 월세 안 내면 경매야.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국가 거라는 걸 좀 알아놔요. 모든 저 빌딩이나 모든 재산은 아무리 벌어놔도 그 소유자가 국가고 거기서 세금을 그다 월세를 받아간다는 걸 알아야지. 그게 당신 사업이야? 그 사람은 국가에 세금 내서 5천만 명 먹고 살게 해주고 그 종업원들 월급 주고 그 사람은 거기서 빼치고 있는 거요. 조금 남아 병을 더 많이 얻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실제로 얻은 게 뭐예요? 얻어난 것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마누라든 자식이든 세금으로 솔방 현찰로 갖다 내야 되는데,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 안 팔리는 그린벨트를 상속한 사람들,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려도 자식들이 돈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그린벨트 재산을, 부동산을 남겨놓고 죽어버리는데 몽땅 국가 기속되는 거야. 그게 자식한테 갈 것 같은가? 팔리지도 않지. 세금은 노다지 나오지. 아들은 실업,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숨바꼭질. 앞에서 꼭두각시 놀라고 주인은 국가야. 국가가 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종사자야. 근데 이걸 내 재산, 내 재산. 이거 내 사업이 망했다. 내가 죽는다. 약 먹었다. 당신 휴가 간 거야, 휴가. 언제 애들 월급날 걱정돼? 안 된다는 거야. 세금 걱정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당신이 지금 해방시킨 준 거야, 지금. 모처럼 해방됐어. 이제 모처럼 차를 타고 해변가로 한번 가봐. 마음이 홀가분하지. 편안하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다 때리치워. 응? 자기 밑에 있는 전무 앞에 창피스러워서 못 살 때. 아니, 망했다고 전무 앞에 창피한 게 중요해? 깨운해진 게 중요하지. 휴가 가는데 이제 전무고 나발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마음 먹기 다름이야.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지. 이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공경해야 될 사람한테 공경해야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공격을 막 해제껴. 아버지 이거 왜 안 해줘요? 나 차 왜 안 사줘? 이런 불안당 같은 시대가 있나? 뭐다지 공격이야, 공격. 그럼 네가 좀 해가지고 만들어봐. 못하겠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못된 시대를 내가 와서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사업이 망했다 이게 아니야. 우리의 사업이 내가 잠시 손을 놓게 됐다. 다른 사람이 또 구해. 그 사람 안 한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나?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을 맡길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아낌없이 줘. 알았죠? 그럼 또 밥 먹을 기회가 와. 그럼 또 거기에 충실해.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 마음이 홀가분하네. 그래 안 그래? 그때부터는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편해져. 그리고 이 몸은 누구 거야? 아버지 게 아니고 어머니 거야. 어머니 몸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어머니가 준 유산 이거 관리 잘하면 되는 거야. 맞아.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넣어주고. 맞아.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러고 아니 자기 배가 아픈 게 아니야. 어머니 배를 아프게 한 거요. 왜 자기 배라고 생각하노? 여러분들은 그 마인드가 거꾸로 돼 있다니까. 이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 음식을 넣었구나. 어머니 배가 아프구나. 우리 어머니한테 암을 걸리게 하다니. 여러분 내 말 이해가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세상에 불효자식이 되고 싶으면 적당히 운동하지 말고 많이 처먹고 어디 가서 게을름 피우고 그렇게 해봐. 이 어머니 몸이 어떻게 돼? 이게 어머니가 준 마지막 유산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효도를 안 하고 말이야. 이건 효도하는 게 뭐야?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는 거 최고의 효도야. 알겠어요? 사람들이 내한테 아프다고 어쩌고
아니, 어머니한테 불효한 게 원인이요. 우리 어머니 죽었는데 뭘 불효를 해요?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어머니야.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놓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오행제 남겨놨으면 5사람이 어머니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중에 한 외동이면은 어머니 몸이 하나 남아있지. 그 자기 위장이 아니야. 어머니 위장이야. 이 좋은 음식을 절제해가지고 먹이면 어머니가 편안해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백궁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 쟤는 내가 준 몸을 아직도 잘 관리하고 있네. 그래, 안 그래? 근데 백궁에서 저러니까 쩔뚝거리고 다니고 뭐 수술하러 다니고 이러면 저놈 저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내 몸을 지껏 마냥 가지고 험악하게 다루더니 저놈이. 응? 그래, 안 그래? 결국 불패는 지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어머니 거야. 어머니 거야. 내가 신인이고 내가 신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몸 아니냐. 그러니까 어릴 때는 효도하는 마음이 극진한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 몸에 나쁜 걸 안 넣어. 나쁜 행동 안 해.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법정에 세워. 여러분이 예수를 법정에 세워서 안 세워서?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만해. 지금도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경을 해야 될 대상을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를 저런 도둑놈 죽여라. 이렇게 죽였죠? 맞죠? 지금도 여러분이 그걸 반복하려고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도단 시대인데 말로는 도저히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시대야. 맞아, 맞아. 글로서 진리를 알 수 없어. 아니, 진리를 이 언어로서, 이 언과 어로서 진리를 알 수 있나? 모르는 거요. 응?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 불교에서 이런 말 한 게 뭐야? 이거는 도로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니까. 도로도 천도, 지도, 인도 이걸로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 여기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나? 내한테서 볼 수가 있지. 오직 허경이한테서만 축복을 탁 받으면 광채되라, 다 능력 행사할 수 있고 뭐 다 되지, 그지? 그런 거 다 내를 거쳐야 뭐가 되는 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이 도가 뭘 바꿀 수 있나? 안 돼요. 이 형이하학적인 세계는 움직일 수 있지. 형이상학적인 거는 도로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강정산 무곡대도가 왔지만 그 대도들이 도가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맞죠? 어느 도단, 맞죠? 이 어느 도단 시대에 신인이 온다고 그랬지? 어느 도단 시대에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어느 도단 시대에 신인 출이야.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 어느 도가 있어도 이 언과 어와 도가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삼성이 있다고 그래. 불교에서는. 불가에서도 삼성을 주장해. 그지? 삼성이 있는데 뭐가 있어? 첫 번째? 아니, 불교 석가모니도 이 삼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뭐야? 보살성. 그래, 안 그래? 보살성이 있어, 없어요? 보살성이 있어요. 또 무슨 성이 있어? 보살성 다음에 무슨 성이 있어? 불교의 삼성인데 보살성이 있어. 그거는 그냥
보살로서 이 성은 돌을 텄다는 소리야. 성이란 건 연각성이 있겠지. 그래서 연각성이라는 건 깨달았다 이 말이야. 연각, 인연에 의해서 깨달은 거야. 그 다음 또 무슨 성이 있어? 성문성이 있단 말이야. 소리. 이 소리와 글자로 배웠다 이거지. 소리와 글자로 들은 거, 본 거, 이런 걸로 깨달은 중을 성문성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 삼성으로 불교에 다 도를 이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대선사를 만나가지고 깨닫는 중이 있는가 하면은 법문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팔만대장경을 보고 뭐 화엄경을 보고 무슨 유마경을 보고 뭐 이래가지고 깨달은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살성이 있단 말이야. 전생의 인연이 보살의 경지에 도착한 사람이 있을 거야. 보살도를 닦아서 보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성이 있는 거야. 이 성은 이 성과 같단 말이야. 성녀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성은 도를 터득했다는 뜻이고 이 성은 성녀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성녀도 세 가지의 성녀가 있어. 저 사람은 성문성이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다니면서 불교를 한참 공부하다가 그 경전에 빠져가지고 중이 됐다. 그럼 성문성이야. 그런데 연각성. 제가 아버지가 옛날에 절에 신도였고 엄마가 신도였는데 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주지쌤하고 친해가지고 이게 중이 됐다. 연각성이 돼. 요거는 보살성. 그죠?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맨날 절에 없는 사람 도와주고 절에 와서 불사하고 막 절을 지으면 그냥 집을 팔아서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은 보살성이야. 뭘 법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부처님이 좋은지 그냥 갖다 다 바치고 싶어. 그러면 이게 보살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법문 물으면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래 나는 글자를 안 배워가지고 그냥 주지스님이 좋아. 이 보살성이야. 보살행을 통해서 보살이 그러다 나중에 옷 깎고 머리 깎고 여자가 중이 돼버려. 늙어서. 그럼 그냥 보살성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불교에 진입을 하려면 요 삼성으로 진입을 하는 거야. 길이 있단 말이야. 처음에 들어가는 길이. 이게 있듯이 여기서 뭐야? 성문성. 말과 글과 도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녀가 되는 데까지는 이거 가지고 돼. 글자와 대장경이나 이런 듣고 본 걸로서 되는 게 성문성이야. 그럼 이 성문성은 누구나 될 수 있어. 될 수 있겠지? 연각성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야. 인연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스님이 한 몇십 명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절에 자꾸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이게 요새는 전부 설이 맞았어. 가는 자들이 없어. 성문성도 없고 보살성도 없고 연각성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인연이 이제 3000년이 되면 말세가 올 것이다. 그때 위에서 신인이 등장한다. 그게 남사고의 개감요리가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와. 모든 유럽의 성당에 가면 앞에 마방진에 내가 나와 있어. 그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내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김치 맛을 염소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말로 해도 모르는데 염소한테 김치 국물을 한 번만 입에 넣어버리면 아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미국 놈한테 김치 맛을 아무리 설명해봐 영어로 도저히 그 사람이 인상이 모르겠는데 아리송 그래.
그래. 근데 김치가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입 좀 벌려보세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그러면 이 내가 육진을 통해서 알아버려. 육진이 뭐요? 육진, 이 6가지, 이 육진을 통해서 6가지를 눈, 귀, 코, 맞죠? 안입이 설신이. 요게 육진에 김치가 탁 닿으면은, 아하, 요걸 말할 필요 있나? 맞죠? 이 색성향 미축법, 육식이나 육진. 그래, 안 그래? 이 육진에 가서 딱 닿으면은 이름이 뭐가 나와? 육식이 탁 나타나 버려. 아마 다 알아들어.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가 탁 나와. 이런 맛이구먼요. 오온이 탁 형성돼 버려. 육진과 육식을 딱 거쳐버리면 오온이 딱 만들어지지? 오온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냥 금방 오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오온이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 그럼 우리 뇌의 정보가 탁 들어가는 거야. 야, 김치 맛은 약간 새콤하다. 새콤, 달콤, 짭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새콤, 달콤, 짭짤, 매콤. 이거를 말로 하기 어려워. 새콤, 짭짤, 달콤, 매콤.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우리 어머니들은 맛을 만들어내. 맛을 창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 세상을 잘못 만들었을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왜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완벽한 아들을 못 만들어줍니까? 왜 나한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다 안 해줍니까? 좋은 직장 왜 안 해줍니까? 이거는 불효자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 진화가 일어나서 백궁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인이 거기를 모범으로 걸어왔어. 최악의 상태에 나를 갖다 넣는 거야. 그냥 피 뽑아가지고 학교 가고 막 하늘이 노랗고 자빠지고 수백 번 버스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져 버려. 그렇게 해도 나쁜 거를 이 어머니의 몸에다가 나쁜 거 넣었나? 도적질 해가지고 입에다 빵을 집어넣었나? 굶어 죽어도 골목에 있는 고구마 훔쳐 달아날 수도 있는데 일체 물 먹고 포기했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자기의 어머니가 준 마지막 유산이 몸뚱아리야. 그거를 함부로 굴리면 될까? 안 되는 거야. 이건 언제나 경계하고 경계해야 돼. 이거 뭐예요? 경고한다. 알았죠? 절대 부모님이 준 이 몸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야. 맞죠? 뭐 땅덩어리 준 거 유산 아니야. 세금만 나가. 이해가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미치지 마라 이게. 여러분은 이제 그런 고통을 지구에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을 조금이라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 풍족하고 지진도 안 나고 태풍도 안 불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다 소송과 고문호성이 돼버렸어. 지나가는 남자 여자가 막 붙들어서 끌어 잡아 자기 집을 끌고 들어가고 막 또 남자는 여자 끌고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끌고 들어가고 이게 세상이 썩어버린 거야. 그거를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지진을 만들어 놓고 지각 변동을 다 여러분에게 완벽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거예요. 즉 불교에서 이게 뭐야? 번뇌적 뭐야? 번뇌는 뭐야? 번뇌적 보리다 이 말이야. 보리. 번뇌가 바로 도통하는 거다 이 말이야. 번뇌가 보리다. 알겠죠? 보리, 불교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보리야. 보리. 그러면 저 보리가 즉 번뇌에서 나와. 아, 맞나 안 맞나? 고통에서 행복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지 알겠죠? 자업, 자득. 그죠? 자기가 이뤄놓고 자기 스스로 또 뭐예요? 멸해버리는 거야. 자성자멸. 그죠? 자성자박.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남이 하나? 사업이 망했다. 그 누가 망하게 했어? 자기가. 자기가 이제 좀 쉬고 싶다 소리야. 자기 사이클이 석양이야. 근데 아침을 소리 질러. 괴로워해. 그거 되나? 아, 내가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구나. 또 다른 젊은이가 또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또 내 뒤를 기다리는 자가 또 해야 되는구나. 이 세상이 순환하게 해놨구나. 이 원리를 알아야지. 자기가 계속 사업을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아니야. 사이클은 요 포물선을 이루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머 때를 알아야지. 아이고 내가 김치 국물 여러분한테 김치 국물 맛 보여주려다가 내 골뱅 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맞아. 자기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개가 뭐예요? 같은 거야. 번뇌적 볼이란 말이야. 행복적 불행이야. 불행적 행복이야. 이게 불교에서는 중도라 이 말이야. 무엇을 여러분이 얻은 게 있냐 말이야. 무엇을 잃은 게 있냐 말이야. 빈손으로 와서 돌아갈 때 세금 계산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빈손으로 가는 거야. 맞아. 여러분을 환대해 주는 데는 영어로 환대가 영어로 뭐지? 환대.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데는 환대가 웰컴이 아니야. 하스피털이 뭐야? 병원이잖아. 병원만 가면은 간호원이고 뭐고 환대해줘 안 해줘? 오섭식, 어? 하스팔리티, 그지? 하스팔리티. 병원 옆에 ITY가 붙은 게 환대야. 환대.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환대한다. 응? 그지? 환대. 환대해주는 데는 병원이지. 병원 가면 환자 보고 가시오 뭐 이러지는 않잖아. 웬만하면 응급환자로 가봐. 응급실에서 간호원이 다 기다리고 의사도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탁 반겨줘요. 여러분 죽으러 가봐. 장의사가 잽싸게 반겨줘. 그죠? 우리가 죽으러 가는 데는 모든 사람이 반겨주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은 병원 가면 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안 아프면은 갈시해버려. 맞아. 저 진찰을 일반 진찰소 가서 진찰 받으세요. 이러는데 다 죽게 생기면 환대해줘 버려. 오섭씨. 그래 안 그래?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환대가 하스피털이 영어로 병원이잖아. 하스필리티가 되면은 환대해 주는 거야. 무슨지 알죠? 나는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지만 오래돼가지고 단어는 틀릴 때가 많아.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병원이 우리를 환대해 준다 이 말이야. 돈 벌려고. 맞아. 장의사도 돈 벌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상품으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환대해 준다는 게 뭐야? 그죠? 우리가 상품이 아닌데도 우리가 환대해 주는 데가 있어. 백궁이야. 맞죠? 왜? 병원 하스필리티가 왜 환대냐 이 말이야. 정말 환대는 해본. 알겠죠? 백궁이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는 곳이야. 알겠죠? 이 환대에 물들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이 하스필리티는 우리가 원하는 환대가 아니야. 이거는 먹이사슬이야.
저건 우리 고객이야. 저건 시체 처리하면 저 이빨에서 금이 나와. 이런 전부 계산이 깔려있어.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진정한 우리를 환대하는 데는 백궁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환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적반하장, 이거 되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착각 속에서 있는 거야. 여러분은 망할 것도 없고, 흥할 것도 없어요. 오직 백궁 가면은 이 세상은 환상의 세계야. 알았죠? 그래서, 그죠? 보리밥에 열무김치만 있어도 천국이야. 정말이야. 정말 여러분들 보리밥에 열무김치 먹으면 여러분들은 골병 안 들어. 환대받을 필요 없어. 병원에 가서. 하스필리티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시체가 되면 제일 하스필리티가 돼. 환대하는 거야. 맞지? 중환자일수록 선착순이야. 병원은. 맞아. 최후로 환대를 받아. 좋은가? 그죠? 이런 환대를 안 받는 게 좋아. 알겠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도 그 환대가 하스필리티야. 맞아. 그치? 아니, 한국에서 미국을 원수가 방문하러 가면 환대가 하스필리티야. 최고의 환대를 받아. 그 인간의 환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끝나고 나서 가고 나면 아이고 골치 아팠네 이런다니까. 있을 때만 앞에서만 전부 사열 이러고 다니지. 맞아. 진정한 환대가 아니다 말이야. 진정한 환대는 백궁이야. 알았죠? 그래서 공경하고 공격은 기억자 하나 차이야. 맞아. 아니, 공경받아야 될 부모를 공격해? 맞아. 요새 불만이 쌓여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어머니가 뭘 해줬는데, 이렇게 달라들면, 이거는 아들이 저 말을 때려줘요. 되겠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말법 시대라고 그래, 석가모니는. 그죠? 이 말법 시대가 신인이 나타나는 시대야. 알겠죠? 예수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를 나중에 만들었어. 그건 성경학자들이 만든 거야. 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체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지? 나를 보낸 이가 있다고 그러지. 신인이 나를 보낸 이가 있다고 그러던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체 넣을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줬지.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정도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보낸 이가 있다고 그러던가? 일체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예배가 없어. 본인이 와 있기 때문에. 내 보는 게 예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정산이나 우리나라 선제 남사고나 전 세계 노사다무스나 세계 성자들이 한반도 동방을 주시하라. 타골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골도 동방의 저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저 한반도, 저기가 동방의 등불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 왜 우리나라를 다들 그렇게 생각하노? 여기에서 빛의 근원이 오는 거야. 아무 땅에는 오지 않아.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하던 강의 내용이야. 내 초등학교 때 실력이 이거였어. 나이 들어서 하는 강의지만 내 젊을 때도 이런 강의 한 거 봤죠? 20년, 30년 전에도 이런 강의를 했어. 그럼 내가 이거 나이 들어서 배웠나? 어려서 다 인간 세상에 와서 신속하게 터득한 거지. 그래서 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다 맞아. 김치 국물 맛을 가지고 그 글자로 어느 도단 시대에 글자 타령하면 뭐하노? 내 말 분석하면 뭐하노? 거기에 숨은 뜻을 알아야지. 그런 하스필리티 같은 환영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어? 나는 그런 환대를 원치 않아.
무슨 지 알아요? 여러분이 백군 가면은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이 세상에 환대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누군지 말하면 되는 거야. 나는 환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놔야 될 게 자작 맞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뭐 한다고? 자기가 받아. 맞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으니까 자업자득이지. 그죠? 그러니까 인연인과지. 인과응보지. 맞잖아. 그러니까 자작자수.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이거지. 누구를 원망해? 맞아. 이 몸마저도 어머니한테 차용해 온 거야. 맞아. 그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하늘에서 여기 내려올 수가 있나? 아버지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귀한 거야. 맞아. 아버지는 없어도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여자라는 몸으로 하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비행기 없이 타고 여기 내려올 수가 있어. 아무도 내가 안 보여. 워낙 광명이기 때문에. 워낙 빛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전부 장님이 돼버려. 한번 보면 전부 장님이야. 영원히 눈을 못 떠. 그럼 내가 그런 빛으로 나타나면 되겠어? 내가 백공에 있는 형태로 여러분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장님이 돼버려. 전부. 눈이 이상스럽게 안 보여버려. 그런데 백공에 가서는 아무리 나를 봐도 여러분이 백공 사람이니까 장님이 안 돼. 이해가죠? 여기는 어둠의 세상이야. 이 시력이 한계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큰 빛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여러분의 동격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지개가 빛이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7개로 나오듯이 그 7개가 물질 세계야. 빛이 물질 세계로 바뀌는 게 프리즘이야. 맞아. 빛이 프리즘을 들어가야 7개 빛으로 인간의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수소, 산소, 질소 실제 있어. 맞아. 근데 무지개가 떴다. 그럼 무지개는 보여. 그지? 근데 무지개가 되기 전에는 그 빛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눈이. 태양은 분명히 뜬 건 아는데 그 빛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지개를 딱 보면은 어머 빛의 존재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봐. 그럼 무지개가 되기 전 단계 이 허공에 그 무지개가 무한대가 있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여러분의 눈은 빛의 존재가 물질이 되기 전, 무지개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실제 이 허공에 그 무지개가 있어요. 이제 내 말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있어. 그걸 우리는 관찰이라고 그래. 그 여러분의 모든 관찰은 헛된 거야.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축복이 다 나가요. 이렇게 하면 다 들어와. 근데 그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암흑 에너지를 여러분 볼 수 있나?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들이대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은 수소, 산소, 질소 이것이 이 수소가 있는데 이것들은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소라는 색깔이나 산소가 이 수소라는 무지개 물빛이 물방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을 때 빛이 여기는 허공에는 빛이 있구나. 저렇게 빨간색 파란보 108가지의 저 빛이 저 공간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그럼 여러분의 눈이 그 빛을 안 보고 있냐? 실제는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그게 워낙 미시하니까 눈이 그걸 못 보는 거야. 알겠죠? 응?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이걸 말로 하면 여러분 알아듣나? 저기 산소가 있어. 여기 수소가 있어. 여기 뭐 무지개가 여기 있어. 그럼 그거 믿나 여러분이? 안 믿는 거야. 무지개 형태가 나타날 때만 어머 저기 공간에 저렇게 색깔이 있구만. 근데 실제는 이 공간에 무한대 색상이 있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여러분이 알 수 있겠나? 신인이 와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무지개 색깔이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7가지만 보이는데 수백 가지 색깔이야. 자세히 보면은 우리 색연필 가게 가면 24개짜리 있고 50개짜리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그 빛이 무한대 컬러를 쪼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짙은 것만 보는 거야. 우리 사이클에 맞는 것만. 그런데 실제는 공간에는 나열이 다 돼 있어.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관찰을 못 하는 거야. 우리의 관찰 능력의 한계. 그게 육진과 아까 내가 썼죠? 육진과 육식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 6가지, 우리는 6가지의 육진이, 우리가 느끼는 이 육진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 육식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 육식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내가 무슨 불교 강의하는 건 아닌데, 불교는 하나의 철학적으로 내가 내 뜻을 설명할 때 필요해. 기독교도 필요하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 알죠? 암흑 물질이 얼마? 27%. 암흑 물질이 20%. 암흑 에너지가 얼마? 68%. 다 합쳐서 95%. 알겠죠? 그러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 그 5% 중에도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수소, 산소, 질소도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이야. 근데 보이나? 실제는 못 보고 지나가요. 무지개도 못 보고 지나가. 멍청하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 눈이 관찰할 수 있는 건 보는 거와 관찰하는 건 양이 달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5%가 안 돼. 알겠죠? 관찰할 수 있는 양은 5%인데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나? 거기서 0.1% 정도도 관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돼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나쁜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이 소리야. 그 사람들 앞에 막 좋은 말을 아무리 늘어나봐야 가볍게 보여.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헛된 거예요. 악한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무지개 같은 그 프리즘을 통과하잖아. 그 프리즘의 무슨 프리즘을 덮어쓰느냐? 악의 프리즘을 덮어쓰고 있는 거야. 악의 프리즘으로 보는데 내가 보이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테란 화섭, 여자의 자궁, 동물의 태에서 난 동물들 보죠? 테란, 계란은 난에서 난 거, 화에서 난 거. 화는 뭐죠? 화로 난 거는 뭐예요? 나비. 나비는 애벌레,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걸 화라고 그래. 난에서 났는데 난에서 바로 나버리면 그건 닭이야. 근데 난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또 다시 나비가 되는 거야. 날개가 나와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4번을 바뀌어 생물이. 이게 화라는 거야. 화. 무슨지 알죠? 섭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나 모든 바이러스, 세균들 이게 섭이야. 맞죠? 테란 화섭이 여러분의 사생이라고 그래. 4개의 방법으로 태어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다 싹 생략해버려요. 테란 화섭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진화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서양 철학은 동양 철학에 비해서 값어치가 없어요. 기껏해야 서양 철학은 니체 긍정적 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상이, 별거 아니야, 그냥.
다들 보면은 뭐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철학자를 둘러 풀린 시기 보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야. 너무 이게 좁아요. 거기다가 또 신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신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 것이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전도 몽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뵈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묻힌 보물은 관심을 못 가져. 진짜 병에는 땅 속에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땅 한 평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만 따져. 알겠지? 근데 실제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알았지? 그 신인이 땅의 모습처럼 보이지 그 속에는 무화 보물이 들어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 뒤에는 백궁 세계가 있어 없어? 무한대 세계가 있고 그것을 여기 와서 조화를 가지고 많이 보여주고 있어. 조화를. 그죠? 그게 뭐야? 안 보이는 세계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니까 수소, 산소, 질소, 무지개가 되기 전에는 안 보여. 알겠죠?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눈에 5%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인데 그 5% 중에 0.1%도 우리는 요런 거는 0.1% 안에 들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나머지는 99.9%는 그것도 못 봐. 실제는 보이는 세계에 있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눈에 한계가 있으니까. 듣는 것도 그래. 아니, 분명히 핸드폰 소리를 어린애는 다 들어. 그런데 노인들은 안 들려. 맞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가 듣는 걸 인간은 못 들어. 아무리 어린애도 못 들어. 맞지? 그러니까 동물들이 듣는 걸 인간은 못 듣는 거야.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동물이 인간이 돼? 진화된 건 아니란 말이야. 윤회는 동물로 해. 윤회는 동물로 가고 동물이 인간으로 온단 말이야. 그런데 진화는 불가능. 알았죠? 그래서 그게 구분이 탁탁 정해져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은 성경을 내가 읽어주면 성경을 여러분들은 인용할 뿐이야. 근데 여러분의 생활에 방금 그런 걸 여러분이 적용하고 있나?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가지고는 인간이 백궁에 갈 수 있나? 없는 거야. 여러분은 경전을 읽고 그걸 그냥 인용해. 지식으로 어디 가서 예수가 뭐 요랬대, 뭐 마태가 요랬대, 맨 요거만 입으로 나불락거려. 맞아. 성경을 모든 종교인들은 인용하고 있어. 그걸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적용하나? 안 하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절대로 적용을 안 하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용. 맞아. 적용하질 않아. 그래서 지금 지구인들에게 내가 경고하는 것은 왜 여다 경고한다고 하냐면은 모든 선지자들의 좋은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밥그릇을 위해서. 목사들이, 신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님들이 다 석가모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인용으로서는 이 우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신인이 누군지를 볼 수가 없어. 인용에 미쳐 있어. 맞아. 좋은 문구 찾아가지고 설교할 때 그냥 인용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나? 그래서 인용과 인용은 벌을 받을 것이요. 적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경전을 이용하는 시대, 이걸 종지부식으로 내가 온 거야. 이런 인용 시대, 이런 경전의 인용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야. 이제는 순수하게 우리는 좋은 행위를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은 적용해야 돼. 맞아. 그 적용이 뭐야? 축복, 명패, 레벨. 적용을 얼마나 했느냐에 점수가 나와. 그게 레벨이야. 요 세 가지. 알았죠? 축복, 명패, 레벨. 이게 뭐요? 얼마나 인용했느냐? 레벨 올라가나? 안 올라가. 호경영 말 아무리 나불라고 그래봐. 올라가나? 내 생활에 적용을 해서. 알았죠?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활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사용을 실제 활용해서, 적용해서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가. 알겠죠? 이제 인용의 시대를 끝내. 너무 이게 남용돼 있어. 알았죠? 적용하라. 알겠죠? 아주 내가 결론을 내주죠? 이제는 신인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적용해야 돼. 알았죠? 이제 아까운 거 없어요. 아무리 경전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소용이 남나? 없어. 한 개만이라도 적용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남의 허점을 좀 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 여자들 만나는 거, 야, 그런 거는 잊어버려버려. 그런 거 없어. 아니, 내 같으면, 여자를 데려다 갖다 주겠다, 혼자, 어? 그래, 안 그래? 자기 아버지가 혼자 되면은, 아버지가 쓸쓸하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여자 좀 만났다, 그거 봤다고 집 와서 아버지 멱살 잡고 싸워? 아버지, 그 여자 자꾸 만나면 우리 집 재산이 그 여자한테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는 아들이 있어. 그럼 그 훌륭한 아들인가? 아버지, 좋은 여자 있으면 자꾸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하고 좀 편안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이런 아들이 엄마도 없는 아버지가 혼자 있는데, 어제는 아버지 저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 이런 벼락 맞을 놈 있나? 내 말이 맞죠? 그건 불효자식이야. 그건 아버지에게서 뭔가 노리는 자야. 그래, 안 그래?